오늘 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섭리. 제가 지난 주간에 경험한 일입니다. 하는 말을 듣고 있는데 듣는 말이 들리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먼저 들리고 또 말하는 상대의 말이 제 마음을 뚫고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깨달은 것이 사람은 들리는 귀가 있고 말하는 입이 있고 보는 눈이 있고 하나 더 있구나. 들리는 것을 좌우하고 말하는 것을 좌우하고 보는 것을 컨트롤을 하는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이고 마음입니다. 생각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마음도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생각이 또 마음이 듣는 것도 보는 것도 말하는 것도 좌우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보고 말하는 것까지 보이지만 우리가 말하고 보고 듣는 것은 보고 듣는 외면이 아니라 보고 있는 자신의 내면의 상태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같은 것을 보고 같은 소리를 들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독이 되고 어떤 사람에게는 약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그렇구나. 독을 마실지라도 해가 없고 이 말씀이 온전하게 묵상이 되었습니다. 애니 중보 기도팀에서 우아기를 수강을 하면서 사람의 말은 자신의 상태를 나타낸다는 것을 땅밟기를 하고 가기 전에 중보 기도를 하면서 배웠는데 날이 갈수록 맞는 것 같습니다. 자신의 내면을 잘 정돈하고 사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면이 강한 사람도 되고 그래야지 남에게 상처를 입히지도 안 하고 무엇보다도 자신이 상처를 입지 않습니다. 올 한 해가 시작이 되고 한 달을 보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 달 첫날 첫주입니다. 올 한 해는 우리의 내면이 성숙해져서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지도 말고 더더욱 받지도 말고 영육간에 강하고 담대한 한 해를 사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의 에스더는 참으로 지혜로운 여성인 것 같습니다. 에스더를 통해서 지혜롭게 사는 것을 함께 살펴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스더서는 BC 485년에 또 435년 사이에 기록이 되었다고 합니다. 누가 기록한 것인지는 확실하지 않지만 저자는 바사말과 그 간습에 익숙해 있는 점으로 봐서 그가 바사 시대에 살았던 인물일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합니다. 그리고 에스더서의 1장의 시작은 아하스웨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라고 시작합니다. 아하스웨로는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를 치리하는 왕이라고 기록합니다. 인도로 구서까지 127도는 지금의 미국과 비슷한 넓이랍니다. 역사적으로도 486년에서 465년의 제2기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2기간 동안에 그리스를 두 번 침공을 해서나 실패한 기록도 가지고 있습니다. 1장의 아하스웨로 왕은 잔치를 아주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180일 동안 각도의 수렁들을 들여다가 잔치를 열었고 6개월 동안이나 잔치를 열었으면 됐지. 또 뒤풀이 잔치를 도성, 수산, 대소 인민을 청해서 7일 동안 잔치를 열다가 왕후 와스티가 폐위되는 사태까지 갑니다. 우리나라의 임금도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지만 술 마시다가 불렀는데 안 왔다고 왕비를 폐위시킨 왕은 없는 것 같습니다. 2장에서는 왕의 노가 분리자로 시작합니다. 이제 왕후를 복귀시키고 싶은 생각도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그 일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왕의 신하들의 금고를 받아들여서 새 왕비를 맞아들입니다. 왕후 간택 때문에 수많은 처녀들이 수산궁에 모여입니다. 높은 경쟁률 속에서 유다민족인 에스더가 뽑힙니다. 모르드게의 지시로 에스더는 자신의 혈통을 밝히지 않습니다. 함부로 자신의 혈통을 밝히지 않는 이유는 아하스웨로가 가까운 동맹국 6개 나라 안에서만 간택하도록 했기 때문이랍니다. 아하스웨로 왕 제3년의 간택령에 따라서 모인 처녀들은 1년간 몸을 정결케 한 후에 매일 밤 한 명씩 차례대로 왕의 침실로 나아갔습니다. 에스더가 순서에 따라 왕에게 나아간 때는 제7년 10월 데빗월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기록에서는 그동안 왕에게 나아갔던 처녀들은 최소한 1095명, 3년 곱하기 365명,
그런 엄청난 숫자였을 것이라고 하고 어떤 역사가는 400명 정도다. 그런데 맥시멈으로 해서 어떤 사람은 4 곱하기 365, 1460명일 것이다. 예. 와스디가 폐위된 지가 4년이 지났습니다. 하여간에 에스더는 왕이 총회를 해서 2장 17절에 보면 에스더의 머리에 관을 씌우고 와스디 대신 왕후를 삼고 잔치를 베풀고 각도의 세금을 면제하고 이런 축제 분위기 속에서 왕으로 삼았습니다. 3장에서는 하만이 등장을 합니다. 하만은 출애굽 이후에 이스라엘의 숙적이었던 아말렉의 후예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에서는 아말렉과 이스라엘이 려비딤에서 싸웁니다. 그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한 후에 배고픔의 해결을 간신히 해결하고 마실 물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반석에서 물을 내고 오늘 아침 예배에서 들었습니다. 그 와중에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니 계신가 여호와를 시험했다고 합니다. 그런 정도의 힘듦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공격을 해왔습니다. 그것도 후미의 노약자들에게. 그리고 신명기 25장 17절에 19절에 보면은 모세의 고별 설교가 다시 그 일을 되새깁니다. 신명기 25장 17절에서 18절을 한번 찾아서 같이 읽겠습니다. 띄워졌습니다.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꼭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내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정정당당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19절에서는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어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그리고 사울왕과 아말렉왕 아각 사이의 사건이 사무엘상 15장에 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게 여호와 말씀을 들으시라고 하고는 여호와의 말씀은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행한 일, 곧 이 일은 애굽에서 나올 때에 길에서 대적한 일을 내가 추억하노니 사무엘 시대에 아말렉을 쳐서 남녀노소 짐승까지 완전히 멸하라고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나 사울왕은 아각과 양과 소 기름진 것과 좋은 것을 남기고 진미틀을 즐겨 아니하고 이 사건으로 사울왕이 여호와께 버림을 받습니다. 그리고 몇백 년이 흐른 후 이곳 페르시아 국내에서 또 한 번의 혈전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만이라는 사람을 보면 정치적인 인물인 것 같고 중상, 모략, 아우, 겉모술수에 능해 보이고 권력의 최상층까지 올라온 사람입니다. 그런 하만에게 3장 4절에서는 모르드게는 자신이 유다인임을 밝힙니다.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부목하기를 거절한 이유가 유다의 종교와 관련이 있는 것임을 밝혔다는 의미입니다. 왕을 신의 현년으로 간주해서 왕에게 절하는 것을 신에게 절하는 것과 동일시했기 때문에 모르드게는 하만에게 부복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3장 6절에서는 모르드게의 무례함이 유다인이기 때문이라고 판단하고 하만은 아하수에로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전체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합니다. 하만의 눈에 모르드게는 반드시 없애버려야 하는 사람이고 한 사람만 없애가지고는 분이 안 풀릴 것 같으니까 모르드게로 인해 유대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려고 합니다. 이제 모르드게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 유다 민족 전체의 문제가 됐습니다. 민족과 종교 말살 정책을 펴고 있습니다. 그리고 4장에서는 유다인들을 진멸하려는 하만의 계략이 왕의 조서를 통해서 확정 공포되자 전국의 각도의 유다인들에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모르드게는 붉은 베옷에 죄를 무릅쓰고 왕의 궁궐문에 나가서 항거하고 각도의 유다인들도 부르짖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에스더스에는 하나님의 이름이나 기도와 찬양 등이 없으면 정경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또 다른 사람은 이달락이 신앙 없이는 살 수 없는 유다인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금식하며 구원을 호소하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고 합니다. 비슷한 모습이 창세기 37장 34절에 이사야 15장 3절에서 굵은 베옷에 죄를 무릅쓰고 이렇게 나옵니다.
사태의 해결을 위해서 에스더와 모르드게 사이에 숨가쁜 연락이 오갑니다. 여기서 모르드게는 에스더를 왕후가 아니라 자기의 가족, 친족, 자신의 보속에 있었던 사람으로 대합니다. 이제는 혈통을 숨기지 말고 왕에게 나가서 민족을 구하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오늘 그 말을 들은 에스더의 반응이 에스더서 4장 11절에서 17절에 나옵니다. 4장 11절에서 17절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이루와 남들을 방문하고 물음을 받지 않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갔다.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자에게 금규를 빌려야 할 것이다. 이제 내가 물음을 띠고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하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로 모르드게에게 대전하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표명하되 너는 왕 위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웃음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나름대로 말미암아 너희가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네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 위에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단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신으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주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라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의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11절에 30일이라는 숫자는 왕은 이미 자신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왕궁이란 데가 그런 생각이 들 만큼 긴 시간입니다. 그리고 5장 1절에는 제3일에라고 시작을 합니다. 에스더는 3일째 되는 날 왕후의 대복을 입고 단장을 했습니다. 왕에게 잘 보이려면 3일 동안 얼굴에 신경 쓰고 피부에 신경 쓰고 이래야 할 텐데 3일 동안 금식을 했으니 일단 얼굴이 초췌하지 않겠습니까? 어느 분이 자신이 3일 금식을 해봤는데 영적으로 얼굴이 맑으면 세상이 알 수 없는 아름다움이 생긴다고 합니다.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하늘에 준 신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에스더가 왕궁들에 섰을 때 왕이 보기에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금규를 내밀고 왕은 에스더가 무슨 부탁할 것이 있어 왔다는 것을 직감하고는 무슨 일이냐고 묻고는 나라의 절반이라도 달라내 주겠다는 말을 합니다. 이 말은 꼭 부탁을 들어주겠다는 말입니다. 보통 사람은 이 소리를 들으면 잔뜩 긴장하고선 다리에 힘이 풀려서 주저앉아서 통곡하면서 자기의 백성이 죽게 되었다면서 살려주세요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대단한 에스더는 한치의 허드레짐이 없습니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모든 상황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리가 됐습니다.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감당할 것을 감당하고 자신의 계획대로 상황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 5장 4절에 보면 왕이 호의를 베풀고는 적극적으로 자신의 요구를 들어주겠다고 말하자 에스더는 오늘 왕을 위해서 잔치를 연히 참석하라고 초대합니다. 에스더 1장에서 보면 아하수에로 왕은 특별히 잔치 여는 것을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자는 잔치의 왕이라고까지 말합니다. 에스더는 잔치를 연히 참석하라고 초대합니다. 왕뿐만 아니라 하만도 함께 오라고 권유합니다. 두 사람을 한 자리에 앉혀놓고 어떻게 하는지 에스더가 생각이 있습니다. 에스더가 연 잔치에는 왕은 하만과 함께 참석을 합니다. 식사가 끝나고 술을 마시면서 잔치가 무르익어갈 때 왕은 에스더에게 요구가 무엇인지 다시 질문을 합니다.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는 말을 또 합니다. 이 말은 왕 자신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도 에스더는 서둘러서도 말하지 않고 조심스럽게 상황을 살피고 소원을 묻는 왕의 말에 내일 다시 왕과 하만을 잔치에 초대합니다. 하만의 교만은 하늘을 치솟습니다. 에스더 왕후가 초대한 잔치에 참석했을 뿐만 아니라 내일의 잔치에도 다시 초청을 받은 하만은 기분 좋게 잔치 자리를 물러나오다가 모르드게가 자신을 향해서 여전히 복종하기를 거절했을 뿐만 아니라 일어나지도 않고 하만 앞에서 두려워 떨지도 않았기 때문에 분노합니다. 분이 치솟은 하만은 아내와 친구들을 불러서 먼저 자신이 가진 재물의 영광과 많은 자녀와 그리고 왕 자신을 최고로 높인 것에 대해서 자랑합니다.
더 나아가서 왕후 에스더가 왕과 함께 오직 자신만을 잔치에 초대한 것과 내일도 또 잔치에 초대했음을 자랑합니다. 그런 자랑을 한 후에 자신의 아내와 친구들에게 하나의 불만을 토로합니다. 유다인 모르드게가 대궐문에 앉아서 계속해서 자신을 무시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식도 많고 돈도 많고 왕과 왕후의 환대를 받는 사람이지만 모르드게 때문에 이 모든 것이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합니다. 이런 하만의 고민을 들은 아내와 친구들은 50규빗, 23m, 그것은 건물의 6층의 높이입니다. 그런 정도 되는 나무 교수대를 세우고 거기에 모르드게를 매달라고 제안합니다. 나무의 높이를 볼 때는 목매달린 신체가 멀리서도 보일 수 있도록 공개 촬영을 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하만은 그 제안을 듣고 기뻐하면서 즉시 교수대를 세웁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게 사람입니다. 모르드게를 달려고 세운 나무에 하만 자신이 달릴 줄을 누가 알겠습니까? 그 시각에 왕궁에서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승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하스웨로 왕은 왠지 그날 밤에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에스더 6장 1절을 함께 찾아서 보겠습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하여 역대의 길을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하만 일당이 거대한 교수대를 만드는 동안에 아하스웨로 왕은 느닷없는 불면증에 시달립니다. 그는 신하에게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나를 위해서 읽으라고 명령합니다. 참으로 묘한 상황이 아닐 수 없습니다. 같은 날 밤에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 교수대를 만들고 있었고 아하스웨로 왕은 지난 몇 년 동안의 국가적인 사건들을 기록한 문서를 읽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는 아마 그 역대기를 읽어주는 신하의 음성을 들으면서 잠을 청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에스더 6장 2절입니다. 6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고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했다 하였는지라. 왕은 이에서 잠을 청하려 했지만 그 대목을 듣는 순간에 오히려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암살 음모를 폭로한 모르드게의 공로를 간과했음을 알게 됐습니다. 사세해 보였고 지나가버린 사건이 드디어 중요한 작용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우연은 없습니다. 그동안 왕은 모르드게가 자신의 목숨을 구한 사실을 까맣게 잊고 있었습니다. 에스더 6장 3절입니다. 너희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종교와 간장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적은 신하들에게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느냐라 하니라. 정말 절묘한 상황입니다. 하만은 밖에서 교수대를 만들면서 모르드게를 죽일 업무를 꾸미고 있었고 왕궁에서는 아하스웨로 왕이 그의 공로를 인정해 줄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것도 힘든 것도 그런 것들을 참는 것도 다 힘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승리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승리입니다. 에스더서에서는 하나님 여호와 예배라는 말은 없지만 그 삶 가운데에는 하나님의 온전한 인도하심과 함께하심이 있습니다. 오늘날도 같습니다. 어떤 상황이나 환경이 그저 만들어진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승리를 경험하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서도 5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은 첫째는 죽음을 각오한 담대함입니다. 1절과 2절을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5장 1절과 2절입니다. 세상에 에스더가 왕에게 돌리고 왕과 함께로 거듭을 변했으니 왕이 거듭에서 전문을 변하여 왕자에 앉았다. 왕후 에스더가 그의 것을 본중 매우 사랑스러움으로 손에서 큰 용물을 그에게 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물을 만지지라. 죽음을 각오한 담대함입니다. 3일에 3일 동안 금식 기도하면서 준비했습니다. 당시에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왕에게 나아가며 목숨을 잃을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에스더는 왕에게 나아갔습니다. 죽음을 각오한 것입니다. 하만의 음모로 멸절될 위기에 놓인 자신의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개입을 경험하고 싶으면 내가 구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뜻이라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확실하다면 그것을 위해서 에스더처럼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담대한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목숨을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땅에서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함으로써 그 답을 찾아야 합니다. 천국에 가기 전까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의 시간은 더 많은 것을 누리라는 휴가 기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이 땅에서 분명히 무언가 이루시기를 원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명을 찾은 사람은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의 목숨까지도 내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까지 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3절과 8절입니다. 3절에서 8절까지 천천히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왕이 에스더여 그대의 소원이 무엇이냐 요구가 무엇이냐 나의 절반이라도 그대에게 주리라 하니 에스더가 이르되 오늘 내가 왕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어 싸우니 왕이 좋게 여기시거든 하만과 함께 오소서 하니 왕이 이르되 에스더가 말한 대로 하만을 거기 부르라 하고 이에 왕이 하만과 함께 에스더가 깊은 잔치자리에 자리라 잔치에 술을 마실 때에 왕이 에스더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천이 무엇이뇨 오더라 하였노라 그대의 무엇보다 무엇이뇨 나의 절반이라 할지라도 시행하겠노라 하니 에스더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소천이 하나이다 내가 만일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베풀고 왕이 내 소천을 하시면 내 요구를 시행하시기를 좋게 여기시면 내가 왕과 하나님을 위하여 끝없는 잔치에 또 오소서 내일은 왕의 말씀대로 하리라. 아멘. 주님의 때를 기다리는 지혜입니다. 에스더는 자신에게 거듭되는 소원을 묻는 왕에게 곧바로 하만의 업무를 말하면서 자신의 민족을 살려달라고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참 지혜롭게 하만을 잔치에 거듭 초대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에스더의 냉정하고 침착함이 무서울 정도입니다. 길이 열리는 것 같다고 해서 무작정 그 길로 뛰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가는 이를 그르치기가 쉽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완전히 알 때까지 신중해야 합니다. 절대 주님보다 먼저 앞서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며 기도하면서 좋은 때를 기다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지혜롭게 인내하는 자들을 통해서 이루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것 중에 하나가 지혜입니다. 우리 자신의 모든 생각과 행동까지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것도 지혜가 있어야 합니다. 큰 계획을 세우고 진행해 나갈 때는 물론이고 아무리 작은 일을 할 때라도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가 없으면 기다려야 할 때 기다리지 못하고 추진해야 할 때 추진하지 못합니다. 사람의 작은 지혜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9절에서 14절입니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주더니 우리가 그들을 대신해서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몸을 움직이지도 아니하고 매우 노하나 참고 집에 돌아와서 사람을 보내어 그의 친구들과 그의 아내의 집들을 전하여 자기의 권명함과 자녀가 많은 것과 왕이 자기를 들어 왕의 모든 주방관과 시간을 보다 높은 것을 당하고 또 하나님이 그의 왕후 에스더가 그 베푼 잔치에 왕과 함께 오기를 허락하는 같은 자는 하나도 없었고 내일도 왕과 함께 청함을 받았느니라. 그러나 여자 사람으로 그가 대부분을 않는 것을 보는 동안에는 이 모든 것만 가져가지 아니하니 그의 아내 에스더와 모든 친구들이 이르되 높이가 50규빗 되는 나무를 세우고 내일 왕에게 물으기를 그 나무에 그대를 요구하고 왕과 함께 즐거운 잔치에 가소서 하니 하나님 그 말을 좋게 여기고 명하여 나무를 세우리라. 대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고르드게의 당당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강한 대적이라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함이 필요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하만은 왕을 대신할 만큼 강한 인물입니다. 동시에 악합니다. 하지만 하만이 아무리 강하고 또 악해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 할 때는 악한 세력은 우리를 핍박하고 방해를 합니다. 하지만 두려워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는 우리를 막을 수가 없습니다. 하만 앞에서 굽히기는 그냥 일어나지도 않는 모르드게처럼
당당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런 당당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십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으며 하나님보다 강한 이는 그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것을 믿는 우리는 세상의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이 아무리 악하고 강해도 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담대하게 지혜롭게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승리가 오늘 이 시간도 우리를 위해서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음을 기대하면서 함께 전지하는 꿀 한 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